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소원 성취하시고요. 그동안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모든 그동안의 재앙이라든가 어떤 그 애군들도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다 소멸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 이래서 좋다라는 제목으로 짧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불교가 굉장히 오래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고, 인류의 그 지혜가 다 농축이 된 가르침으로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달마가 서쪽의 손가락이 뭐냐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요. 불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수경의 그 사구 계절에도 무상심미묘법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무나 크고 넓은 묘한 법이고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건대 열의 부처님의 그 진실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뭐 삼법인 해서 무상무화고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승불교에서는 또 상락하죠. 무상은 없고 상, 고가 아니라 락, 뭐 아가 없는 게 아니라 무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을 끔찍히 봉축하고 기리고 섬기면서도 살불살조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선종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버려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양극단의 말이 막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불교이고, 뭐 각 나라, 일본, 티베트, 중국, 또 뭐 서양에서 요즘에 심리학에서 불교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심리 치료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그 진실된 뜻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교라는 것은 저한테 이래서 좋다, 그 점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제 자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원 성취하고 또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부처님의 뜻이 그러했듯이 그 길로 한번 나아가는 그 계기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불교가 이래서 좋은 이유, 첫 번째 키워드를 들자면요, 관념과 망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어떤 관념이고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념은 빨리어로 싼냐라고 하고 어떤 기억된 정보입니다. 그리고 망상은 빨리어로 빠빤짜라고 하는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고 추측하고 미리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망상에 속하는 거예요. 꼭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영원한 것은 있다, 이런 것도 관념 망상이고요. 또 고정된 내가 있다, 원래 나는 이거다, 이런 것들이 다 망상과 관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불교가 이래서 좋은 이유는 실제를 제시해 준다는 점이에요. 실제는 빨리어로 이제 빠라마타라고 하는데요. 여실직연이라는 한자어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바로 그것이 불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경법이라고도 하고, 그 실제라고 합니다. 관념이 아닌 것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압축한 것이 삼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무상무화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런 건 없고, 뭐 나를 구원해 줄 어떤 그 영원한 나를 움직이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런 것도 망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삼법인은 이제 무화가 되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고정된 내가 있다. 계속 물리화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만 딱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망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본질은 우리가 하루에도 뭐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잠깐의 행복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도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본질을 발가벗겨서
그대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냉혹하고 뭐 참혹할 정도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진실, 실제를 제공해 준다는 점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교가 좋은 그 키워드를 든다면은 집착과 집념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붙을 착이지 않습니까? 접착. 그걸 꽉 짚고 있다는 거예요. 잡을 집자. 그러니까 질척거리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붙어서는 안 되는데, 그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집착이고요. 집념은 이 염자가 이제 금의 마음심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거, 컨센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자 원하는 바로 그것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이게 집념이기 때문에 집착과 집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불교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습니다. 집념을 하면은 성공하게 되고요. 집착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집착과 집념을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 알아차림과 그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연속선상에서 불교가 좋은 이유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은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별해 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정체성은 뭐 회사 이사다. 나의 정체성은 뭐 첫째 아들 장손이다. 나의 정체성은 사장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우연히 또는 뭐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나의 본질이다. 이건 정체성입니다. 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없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정체성은 나의 삶을 파괴하는 괴로움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성을 벗어난 차원의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뭐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체성하고 관련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거듭 출발하고 나의 신분, 어떤 지위, 고하, 나이, 성별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열악하면은 다시 일어나고 잘 되면은 조심하고 인간 자체를 존중하고 나 자신을 너무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주체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불교의 무유정법이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금강경에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전체를 관통해서 볼 때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없을 무, 있을 유. 없지만 있는데 정법, 정해진 법이 있는데 법은 있지만 하나의 고정된 법은 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있는데 그 길이 나의 정체성에 맞는 딱 하나의 유일한 길이 딱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취하면은 그것이 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나 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딱 하나로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너무 얽매여서 슬프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유정법이거든요. 그 중국에서도 그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대화가 나오거든요. 양무제가 이제 뭐 수천의 불상 탑을 쌓고 내가 이렇게 공덕이 많은데 인도에서 건너간 중국 선종의 초조 제 첫 번째 스님이죠. 달마대사가, 달마가 다르마 법이란 뜻이거든요. 그 달마대사한테 내 공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 닥치시오, 무공덕, 공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양무제가 깜짝 놀란 거죠. 양무제가 자아에 집착을 했거든요.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다가 망신당한 거죠. 그래서 양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불교의 뜻이 뭐냐? 그럼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달마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불식이라는 말이에요. 불식, 알식.
아니 불. 나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달마대사가 설마 나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하찮은 것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정체성, 당신이 말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어디에 소속됐냐, 이름이 뭐냐, 그러한 따위의 세속적인 어떤 분별로 인한 정체성 따위는 나는 알 바가 아니다. 나는 거기에서 노연한 자유로운 존재다. 나는 나를 모른다. 그대에게 맡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너무 얽매이면 주체성을 갖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너무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성과 주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 간에도 뭐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리스도 신앙관에서 예수가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다라고 했을 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정체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와 같은 메시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빛이요 진리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본뜻도 저는 그러하다고 봐요. 예수가 나만이 빛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나만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스스로가 빛이고 길이고 진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런 고정된 정체성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고 빛이고, 실제로 제 몸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외선, 적외선 안 보이고 감마선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몸에서는 다 빛이 나고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속에 이제 한 부분의 물질로서만 잠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자체가 빛이고 길이고 진리라고 하는 이 주체성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불교가 좋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인정만 말했던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주체성에 이어서 주체성이 있어야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정체성에 내가 뭐였다라고 하는, 나는 원래 뭐다, 이런 자아의 망념, 이런 분별심, 망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부처님도 다 부정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부모, 이런 윤리적인 그런 거 다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주인공이 돼서 그 길을 택하고야 말겠다.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 자존감을 구기지 않고 어떤 것에 예속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시원한 자유로움을 얻어나갈 수 있는 가르침. 저는 그래서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불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제 기억에 새길 만한 그 키워드는 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심. 아래하, 마음심. 마음을 아래에 둔다. 물론 그리스도 신앙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나니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그대의 품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낮춘다, 이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벗어난다는 뜻이고요. 어떤 고정된 정체성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나의 주체성이 위배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은 곳에 놓고 볼 때서야 이제 더 크게 보이고 더 깊게 보이기 때문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키워드로 하심.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 낮춘다, 상대적으로 낮춘다가 아니라 내려놓고 벗어난다는 뜻으로 저는 좋아하는 불교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 이래서 좋다의 그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과 정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알아차림은 이제 서구에서 마인드풀리스,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알아차림이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는 거 있고, 이것은 뭐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좀 떨어져서 객관화해서 그것을 평온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알아차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정진, 위리아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그래서 알아차림과 정진이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유일한 인류의 마지막 종교와 가르침이 저는 불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을 발견하는 알아차림, 상대방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 알아차림과 끝없는 정진, 이 두 개의 가르침과 수행법이 불교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불교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다께서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유훈으로 남긴 게 있거든요. 아난다에게 자기가 죽기 3개월 전에 미리 임종을 알고 아난다가 걱정을 하자 그 아난다에게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최종적인 가르침이라고 봐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난다에게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고 게을리지 하지 말고 정진해라. 바로 이게 알아차림과 정진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너 자신을 의지로 삼는다는 이 말은 그 빨리어로는 뒷바라고 나오거든요. 이 섬이란 뜻인데 귀처, 의지처란 뜻이고 중국에서 한역으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등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나온 건데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다. 이 말은 너 자신의 내면에 있는 빛이 있으니 그것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그것이 바로 너의 성장이고 치유고 그것만이 너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것이고 한편으로 법에 의지하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한데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이치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연의 두두문물 펼쳐져 있는 바로 그것들이 그대로 법으로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것이에요. 단 알아차림만 있을 때. 그래서 법에 의지하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앙들처럼 나만이 나를 믿고 따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법의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그러한 사람이고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으로 그 법을 봐라. 그것은 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예요? 정진하라는 거예요. 게을리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선택받은 민족이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유훈이자 초기 불교, 대성불교 할 것 없이 모든 불교를 관통하는 붓다의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나라의 유파마다 다 수행법이 다르지만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법요식이 각 사찰들에서 열리고 종소리가 맑게 퍼지고 있고 목탁 소리가 SNS 법당에서도 울려 퍼지는 것을 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방송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소원 성취하시고 마음에 맺힌 바가 있으면은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과감히 훌훌 떨쳐버리고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모든 재난과 재액이 다 소멸돼서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지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발언하겠습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종교이자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가르침입니다. 온 인류의 지혜가 농축이 되어 있고 가장 핵심은 버리고 놓아버리고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에요. 강물이 그 자기 물을 버릴 수 있어야 바다에 이르고 나무도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나라고 하는 나에서 벗어날 것을 그토록 고구정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불교고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인연법을 지어 나가려면 우리에게 알아차림과 정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이제까지 제가 그 불법의 이유지로 말씀드렸던 것은 불교가 좋은 키워드로 제일 먼저 관념,
망상의 존재라는 거, 그것을 자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동 반응화된 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관념에서 이제 벗어나고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실제를 본다는 것이에요. 이 파라마타. 진실된 그 우주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 구경법이죠. 여실지경. 야타부타 빠자나티라고 하는데요. 빨리어로는. 그것을 보게 해주고, 그 진실된 것이 바로 이제 삼법인이 되는 거예요. 무상무가 고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가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본 모습이 그렇다. 행복은 짧고 괴로움은 길어요. 사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이제 집착에서 노연할 수도 있고, 집착에서 집념으로 가서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집착은 괴로움을 낳을 뿐입니다. 집념은 올바른 알아차림으로 성공을 낳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내가 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급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거 다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어느 것에 구속되지 않은 나로 우뚝 서는 게 주체성이고, 그 주체성을 견지할 때 우리는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의 고정된 법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끝없이 알아차림하고 정진하는 것, 그 사람에게 무한한 복과 깨달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복 있는 사람도 그 복이 금방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알아차림과 정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